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촌이 이런저런 일들 속에 몸살을 앓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앓는 몸살이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은 왜 그렇게 몸살을 앓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면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세상이 더 좋은 세상이 되어서 만물도 활짝 피어나 노래하며 춤추며 살아가는 날, 그날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충만한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을 보면서 이러니 저러니 해봤자 실상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다스려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자정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만큼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새로운 세상이, 좋은 세상이 낙원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간절히 원하기는 낙원의 주인이 되신, 천국의 주인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정하셔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먼저 천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이 세상을 두루 다니며 강을 건너며 산을 넘으며 무지개를 쫓아 허송세월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모셔 그 천국의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천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저자 아삽이라는 사람의 그 탄식이, 절규가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아삽의 탄식을, 절규를 보면서 그 절규에 동감할 수밖에 없고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 아삽처럼 그렇게 세상을 보면서,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탄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지금도 그러하니까요. 지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에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우크라이나라는 곳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신기한 것은요, 세계 모든 나라가 그 고통을 함께 고스란히 겪고 있는 거죠. 그 전쟁을 일으킨 푸틴은 지금 어떤 마음인지 참 궁금합니다. 어쩌면 의기양양해가지고 자기가 최고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뻐기고 있을런지도 모르죠.
그의 그 야망 때문에 지금 수만의 사람이 목숨을 잃을 수 있고 또 잃어가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도 소용이 없고 그 나토라는 유럽의 연합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면, 자기가 뜻하면 자기 마음대로 휘두를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볼까요? 그래서 수많은 곳에서, 지구촌 곳곳에서 푸틴을 향하여 호소하고 있는 거죠. 탄식하고 있는 거죠. 데모를 하고 있는 거죠. 저도 지구촌의 한 사람으로서 제 마음 안에서 푸틴을 향한 데모를 저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런 힘을 가진 사람, 그리고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는 그런 일들이 나라에서만 벌어지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 거죠. 어느 곳에서나 벌어질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곳이 직장이든 그것이 사업장이든 심지어는 그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몸담고 있는 가정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교회일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픔이요, 고통이요, 슬픔이기도 한 거죠. 아삽이 살아가는 그 시대에 아삽의 공동체에도 그렇게 수많은 악이, 부조리가 존재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아삽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은 선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정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 내가 있는 이곳에 일어날 수 있는지 아삽은 이해할래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1절을 보면 아삽이 이렇게 말씀하죠. 아삽의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그의 전제이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라고요?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이게 아삽이 아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 선이란 시편 73편 28절에서는 또 다른 단어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이란 단어와 이 선이란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복을 베푸시는 분인 거죠. 그래서 마음이 정결하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정결한 만큼이나 착한 만큼이나 복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죠. 잘 돼야 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을 보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곳을 보니까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그 세상 모습 속에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아삽은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그러니까 아삽이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이 무슨 가치가 있을까? 하나님 필요 없어 싶은 마음마저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게 뭐야 싶은 그런 마음에 아삽이 빠져버렸던 거죠. 무엇이 아삽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정말 계시는 겁니까? 이렇게 호소하고 탄식하게 되었던 걸까요? 3절은 그 근거를,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악인이 형통한 것 때문에. 아삽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니까, 하나님, 제가 열심히 잘 살아볼게요. 하나님, 착하게 살아볼게요. 좀 더 바르게 살아볼게요. 좀 더 올바르게 제가 살아볼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더 착하게 선하게 살아보기 위해 가지고 아삽이 얼마나 힘을 썼는지,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래도 한 푼이라도 아껴보려고 아끼고, 그리고 내가 아낀 한 푼이라도 그것이 누군가에게 절대적인 필요가 된다고 하면 기꺼이 내가 아낀 그것을 나누고 또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상하지 않습니까? 기특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보면 하나님 복을 주시되 폭포수같이 부어주십시오, 그 기도가 절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는 거죠. 13절을 보면 아삽이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이야기를 짤막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해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마치 바람에 이는 잎새에도 괴로워하는 것처럼. 그래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지키려고 애를 쓰고 힘을 다 쏟는 거죠. 그리고 내 손을 씻어가지고 내 손이 행여라도 어떠한 잘못을, 악을 행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손을 붙잡고 그 손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힘을 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주님, 제가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착하게 살아보려고 한 것, 바르게 살려고 한 것, 그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절규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착하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14절 말씀을 보면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도다.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아삽이 하나님께 또 한 말을 고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악인처럼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다고 한다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을 행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것은 틀림이 없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지 않잖아요. 그들은 악을 행하여도 나는 그 악에 대하여 악으로 갚지 않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내가 힘을 썼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깨끗하게 착하게 살려고 했지만 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제가 믿음 가지고 사는 이것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럴 만한데 아삽이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것은요, 나는 착하게 살려고 했는데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악인들은 얼마나 형통한지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악인의 형통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그 악인, 그들은 라는 단어에 하나님, 그 단어 대신에 거기에 의인이 들어가고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싶은 마음이 들어요. 4절부터 9절까지 보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만사 형통입니다. 아니, 악인은 만사 형통입니다. 그리고 2절에 3절에서도 아삽이 쓰잖아요. 악인의 형통함. 어떻게 형통할까요? 어떻게 잘 될까요? 4절을 보면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어요. 잘 먹고 잘 살다가, 어른들이 많이 쓰는 그 소망의 단어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있잖아요.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딱 2, 3일 정도만 아프고 가는 거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악인이 그래요. 원하는 거 다 얻고 다 누리다가 아프지도 않고 죽는 순간에도 고통도 없이 가버립니다. 4절 하반절입니다. 그 힘이 강건합니다. 5절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어떻게 고난조차 없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 그것이 왜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이 악인에게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그래서 나중에 아삽이 악인의 이 형통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미칠 것 같아요. 제 마음이 돌아버릴 것 같아요. 이렇게 호소하게 되죠.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즉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 이거에 대해서 아삽이 도무지 모르겠는 거야. 도무지 모르겠는 거야. 그리고 이 모를 일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이 일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것은 아삽에게 오히려 심한 고통이 될 뿐이었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조금 더 볼까요? 어느 정도길래 이 신실한 아삽은 심한 고통에 빠져버리는 걸까요? 6절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아니,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는 거죠? 아니, 마음이 원하는 것만큼만 벌어도 더 원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에 원하는 것 그 이상으로 막 돈이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지금도요, 세상에는요, 악한데 돈이 주체를 할 수 없을 만큼 굴러 들어와 가지고 난리가 아닌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아침 일찍 눈을 비비고 일어나 가지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처절하게 살아야지 그래도 그나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데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삽이 하나님 앞에 말을 말하죠. 하나님, 당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이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그들에게 형통한 것 때문에, 잘 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나빠지는지 모릅니다. 푸틴이 힘이 없었다면, 군사력이 그 정도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무자비하게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죠. 그 연약한 나라를 그렇게 하루아침에 쑥대밭을 만들 수는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푸틴이라는 이 인간에게는 힘이 독이요, 힘이 더 큰 악이 돼버리고 마른 거죠. 힘이 독이 되며 힘이 악이 되는 일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서도 힘 때문에 얼마든지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들은 능욕합니다. 가진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멸시하고 억압하고 강압하고 짓밟는 거죠. 그리고 악하게 말을 해요. 자기 말하고 싶은 대로 사람들에게 마음을 찢어놓는 말들도 서슴지 않고 막 해버리고 뱉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높은 데서 겁만 나게 말은 합니다. 심지어 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입은요, 하늘에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린 것처럼,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 말이 하나님의 말인 양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혀는요, 땅에 두루 다닙니다. 그 악한 말들을 가지고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찢어놓고 들쑤셔 놓기까지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악인 밑에서 빌붙어서 사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 없다. 누가 하나님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 형통해서 힘을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사람이 악인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여겨지게 되는 거죠. 12절입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 의인의 재난과 악인의 형통 앞에서 아삽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마음을 잡을 길이 없는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고통 가운데 휩싸여 버리고 사로잡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조차 도무지 모르겠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이 있을까요? 아삽 스스로 자신에게는 이 악인의 형통에 대하여, 의인의 고통에 대하여 답이 없습니다. 풀 길이 없어요. 그래서 아삽은 다시 한번, 그래도 또 한번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부름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다른 것 같은, 더 길이 없는 것 같은, 어찌할 수 없는 것 같은 그곳에서 진심으로 마음을 열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불러보십시오. 하나님,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요, 이 좌절 속에, 이 심한 고통 속에서 아삽이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아삽은 그의 발걸음을 하나님에게로 향하여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된 거죠. 그리고 더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아삽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며 응답의 자리가 되며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이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좌절의 자리, 그 고통의 자리, 그곳에서 한 걸음만 하나님께로 옮겨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안아주실 거예요. 감싸주실 거예요. 위로해 주실 거예요. 새로운 소망을 부릴 듯 일어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서 나오는 말씀 세 절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들의 종말이 어떻다는 거죠? 지금 만사 형통한 것 같은데 그것이 결국은 한낱 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삽이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지나가면 없는 거예요. 헛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있는 걸까요? 무엇이 진짜인 걸까요? 악인의 형통으로 그렇게 누리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참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무엇이 진짜일까요? 무엇이 참된 것일까요? 라고 할 때 아삽은 25절, 2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아멘. 결국은요 하나님만 계십니다. 결국은요 하나님만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알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보아야 결론을 알 수 있는 거죠. 아삽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결론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26절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해졌습니다. 육체도 쇠약해졌고 마음까지도 쇠약해져 버렸습니다. 왜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으며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기업이시오, 나의 분깃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삽의 절대 저진 승리요, 성공이요,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복으로 누려지는 거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만복으로 누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삽은 이제 마지막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28절이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지금도 어지럽고 험악한 흉악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 둘 길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가 주를 볼 수 있기를, 하늘의 하나님을,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참된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능히 서서 7전 8개하며 용기 100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세상이 얼마나 흉흉한지 우리의 마음을 잡을 길 없을 수 있지만 세상으로는 잡을 수 없는 내 마음일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내 마음에 새로운 빛을 비추시며 새로운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에서 내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뛰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며 주를 부르게 하사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세상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게 하시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이 얼마나 흉악한지, 세상이 얼마나 흉흉한지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 원하는 바 손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버거움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 주님, 세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세상을 존재케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에게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빛 가운데 깨닫게 하옵시고 그를 통하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신 진리 안에서 세상에 대하여 자유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참된 복락을 누리며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으로 존재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절망이어도 하나님 안에서는 얼마든지 절대 소망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강하여지게 하시고 담대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7.8기하며 용기 100배하며 지금 여기에서도 능히 서며
복 있는 사람으로 존재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 세상이 어찌든 사람이 어찌든 휩쓸리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뜻을 여기에서도 이루어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천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천국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